이 세상에 1년 365일보다 5일 가운데 이날보다 의미 있는 날은 없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정녕 그렇구나. 정녕 오늘의 의미를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 그 현장을 우리에게 영화의 장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현장은 무덤 문이 열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열린 무덤 이야기라고 정했습니다. 그 열린 무덤의 장면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여자의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7 귀신 사역을 깨끗이 물려주시고 아주 건전하게 고쳐주신 후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주변을 맴을 돌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그 상황을 수종들던 여성이었죠. 뭐 여인 제자라 해도 뭐 이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그만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따라 죽을 수만 있다면 같이 따라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한밤 지나 두 밤 지나 참을 수 없는 그 이 비참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 있다는 그 무덤 가로 새벽에 갔던 거예요. 근데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 무덤을 이렇게 안치시켜 놓고 그 무덤 문을 무거운 돌로 막혀 있어서 그냥 무덤가에서 하염없이 울다 오고 싶어서 갔던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니 뭐 여성 아니라 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저 무덤 안에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 볼 수 있겠어요? 감히? 이 여인이 멈칫한 거예요. 어머나, 무덤 문이 열렸네. 그렇다면 이거 무슨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슨 일이 난 거야. 많은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겠죠. 차마 이 여인은 무덤에 뛰어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자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러 간 거죠. 이 제자 2명이 그래요 하더니 얼른 그 여인을 따라서 이 무덤으로 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시 달려온 이 여인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제자 하나가 들어가 보더니 이제는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이고 입구만 바라봤더니 정말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어떤 천이 개켜져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그 유명한 제자가 무덤 깊숙이 가보고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된 영문이지?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예수님을 누였던 그 공간에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쌌던 이 천들만 이렇게 앞과 뒤, 발치와 머리치 거기에 있는 것만 보고 확인하고 후닥후닥.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괄호친 부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죽음의 무게라,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는 이 무게가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했던 그 말을 그만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죽음의 무게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 제자들이 빈 무덤만 확인한 채 후닥닥 자기들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이 감성이 여성과 남성이 조금 달라요. 일부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여인은 차마 집으로 가지 못하고 그 무덤 밖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도 아직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들도 그 안에 이 남자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더니 후닥닥 자기네 집으로 가네. 이거 어떻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그냥 발을 딛고 서서 울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분명히 천사라는 존재를 의식하게 됐어요. 아줌마, 누구를 찾아요? 글쎄요,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글쎄 우리 주님을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 갔죠? 그 주님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 뒤를 돌이키는데 한 남자가 거기 서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었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그만 그 동산지기 그 무덤을 지키는 어떤 일꾼인 줄만 생각하고 그분이 누구 찾아? 왜 물어요? 당신 왜 옵니까? 물어보는 이 말에도 그만 어찌할 바 모르고 우리 예수님, 우리 그분 어디에 누가 훔쳐갔는지 말해주시면 아니 당신이 어디 치웠으면 제가 가져갈게요. 여기서요 그 동산지기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만 생각하면서 말했던 그 마리아의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동산지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당신이 치웠습니까? 어디다 당신이 치웠습니까? 그럼 제가 가져갈게요. 이 말의 뜻이 의미하는 것.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받았어요. 그러면 십자가 처형은 중죄인 중에 중죄인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같으면 효수라고 그러죠. 목을 잘라 죽이든가 하는 뭐 능지처참이라든지 뭐 그런 어마어마한 그 사형, 끔찍한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리 가라. 그건 생명이 곧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처형을 받는 죄인은 함부로 아무리 가족이라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새가 쪼아 먹거나 그냥 들에서 썩어버리든가 누구도 그 장례를 감히 치르지 않고 또 못하는 그런 신분이 곧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어떤 한 귀인, 의회 의원쯤 되는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흠모해서 자기 무덤에 안치한 것까지는 이 마리아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산지기가 치웠다 싶을 때는 아마 이런 생각까지 했을 거예요. 너무나 이 죄인이 저 동산지기가 볼 때 너무나 악질적인 죄인이니까 이 무덤에서 꺼내서 자기가 그냥 알아서 치웠거나 만약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당신 그분 시체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거둘게요. 이랬던 거죠. 여기까지 이 여인의 그렇다면 여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예수님을 흠모하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흉측해서 끔찍해서 쳐다도 보기 싫어하는 그 시신을 거두어 자기가 다시 모시겠다고 한 이 여인의 이 말을 예수님이 직접 듣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동산지기인 이 사람이 자기의 음성을
분명히 마리아라 부르는 이 순간에 드디어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였구나. 선생님 하면서 그냥 다짜고짜로 그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덥석 껴안으려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직 않았어. 아직 나를 만지지 마. 너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이렇게 꼭 전해라.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예수님 살아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하고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이 말하라고 한 꼭 그대로 전했죠.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곧 우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 오늘 고효순 권사님이 나와서 읽어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열린